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한번 띄워주시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4장에서 후반부부터는 이제 실천적인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반부의 교리적인 내용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펼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의 역사의 핵심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하셨는가를 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사도 바울이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딱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됨,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제가 1장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 죄의 결과가 뭐예요? 분열과 나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관계의 질서를 죄가 다 깨트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 깨트리고 분열되어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통이 가득 차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냐면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관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가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고 나 자신과 나 자신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통일되게 하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의 목적이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전반부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전반부에서 강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4장에서 실천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또 한 번 이 사실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됩니다.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4장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 이런 말이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 약간 약한 의미가 있어요. 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어떻게 번역하냐면 make every effort to.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하여서 해야 할 게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사용하여서 지키라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태초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삶 가운데 내재하시면서 운행하시는데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의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여서 지키라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리던 기도문이에요. 근데 그 기도문 가운데에
12 제자들과 그 12 제자로 인하여서 믿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치 유언과 같은 기도로 하신 것이 바로 하나됨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1절에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데 그것을 어떻게 세상이 믿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뭐가 됨으로? 하나가 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게 되는 통로로서 예수님께서 정하신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좀 어떻게 해요? 그 무게감을 우리가 깊이 느끼셔야 돼요.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하나됨을 하나님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둠의 세력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너의 모든 노력들을 다 사용해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일에 헌신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됨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됨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이해해야지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적인 동의 정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만도 안 되는 가운데에서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이게 지적인 동의조차도 안 된다라고 하면 빨리 지적인 동의부터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지. 이걸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어떻게 동의부터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믿음의 출발이지 믿음의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지적인 동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생겨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생겨야 돼요. 그 완전한 신뢰가 뭐예요? 온전한 믿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온전한 신뢰가 생기게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은 뭐냐 하면 바로 성품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는 온전한 믿음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어요. 근데 자꾸 한국교회 안에서 마치 이 두 가지가 분리된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얘기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지적인 동의 종류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인격과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당연히 뭐예요? 인격과 성품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을 갖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그 기준이 누군가의 옆에 있는 절대적인 기준과 비교를 하게 되면 항상 좌절을 겪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성적으로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천성적으로 뭐예요?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좀 못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접니다. 저는 아주 그냥 성품적으로 보면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도 궁금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요 정도 되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기준이 삼아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좀 좌절되게 돼요. 옆에 사람을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신의 과거와 비교하세요. 그러니까 성품이 달라지고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제의 나와 다른 오늘의 내 모습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저 같은 사람은 항상 좌절감이 생겨요. 그 사람을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달라졌구나 라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내 모습을 보면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예전에는 이랬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서 은혜를 경험하니까 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이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옆에 있는 누군가 정말 착한 사람들, 뭐 이런 높은 사람들과 기준을 비교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데도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제와 다른 나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점점 달라지게 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온전한 믿음이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거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성경 말씀을 따른다라고 한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 분열되고 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성경 속에서 이 하나됨의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고 계시는가를 너무나 느끼는데, 이것을 설교로 이야기할 때 과연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허한 외침으로 들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문득 들었어요. 저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현실들을 보면 어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이 하나됨에 대한 소망들을 가지고 그래 하나됨을 지키자라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반응이 일어날까, 아니면은 뭔가 공허한 외침처럼 들릴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시대의 교회가 계속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신앙의 목표가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지금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목표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과정까지 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에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품이 변해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 성품이 변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목적이 되고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많아지면 부흥됐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부흥이 되면 사람이 많아집니다. 근데 사람이 많아졌다고 부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돼요?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뭐예요? 부흥의 척도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부흥이에요, 그것이. 그러면 20명이 모이든 30명이 모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20명이 모이든 30명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성품의 변화를 목표로 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게 부흥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교회의 목표가 되고 목회자의 목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지금 순서가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됩시다 라고 외친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가 누구를 닮아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그런 자들이 모인 곳에는 저는 하나됨에도 혼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2절 또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에서 하나됨에 대한 것을 위해서 필요한 성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겸손과 온유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셔야 됩니까? 겸손과 온유로 대하셔야 돼요.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은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은 남을 귀히 여기고 어떻게 해요? 나는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남보다 나를 낮출 때에 상처가 없어야 돼요. 그죠?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높이는 듯 겸손해 보이지만 마음속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추는 것이 상처가 되고요. 억울하고요.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겸손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은 언제냐면은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를 보면 알아요.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낮아지는 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나 하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대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높이고 내가 낮아질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진짜 겸손인 것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보다 나를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좀 더 쉽게 말한다라고 하면은 내 장점과 단점을 알고 내 장점과 단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장점은 잘 인정해요. 근데 뭐는 잘 인정하지 못할까요? 단점은 잘 인정하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 그 작년에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 애니어그램 보면 사람을 1부터 9의 유형으로 쭉 나눠지게 되거든요. 근데 각 유형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당신이 어떤 유형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막 설명을 해요. 장점을 설명해 줘요. 6번 유형의 사람들이 이런 장점이 있고 그럼 저 같다고. 7번 유형의 사람의 장점은 이런 거라고. 저 같다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6번 유형의 단점은 이런 겁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7번 유형의 단점은 이런 겁니다. 잘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기 번호를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번호를 못 찾는, 자기 유형을 못 찾는 사람의 대표적인 그 경우는 뭐냐면 자기 단점을 뭐예요? 잘 몰라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이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제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은요 어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4가지의 자아가 있어요. 자기는 어떤 자아냐면 첫 번째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자아예요. 자기 자아 중에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있는 자아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아는데 남들이 모르는 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자아는 뭐냐면은 나는 모르는데 남들이 아는 나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잘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죠. 그죠? 마지막으로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나와 남들이 아는 나가 제일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면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나가 일치해야지 뭐예요? 성숙한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치하지 않아요. 이 영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는데 남들이 모르는 나가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억울한 거예요. 난 그런 사람 아닌데.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사람들이 왜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아는 나와 남들이 아는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경우가 이렇습니다. 근데 내가 아는 나와 남들이 아는 나가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기를 잘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자기를 자꾸 감추는 분들이 내가 아는 나와 남들이 아는 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갈등과 고민과 오해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또 성숙하지 못한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은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나가 있어요. 내 단점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나만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합니다. 스스로는. 주변의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한데 본인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자아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남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나만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가장 심각한 사람은 어때요? 나도 나를 모르고 남들도 나를 몰라요. 이런 영역이 제일 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심각한 상태죠.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나도 나를 잘 보고 남들도 나를 모르니까 언제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아는 나와 남들이 아는 나의 갭이 커요. 근데 그것을 점점 좁혀가게 되는 게 뭐예요? 친구들과의 관계이고요. 그 다음에 동료들과의 관계인 것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거가 요즘엔 잘 안 되죠. 근데 그것이 정말 이제 내가 아는 나와 남들이 아는 나가 일치되어지는 그 장이 어디냐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성김의 모임도 하고, 우리 아까도 이제 우리 박형균 목사님에게 이끌려서 앞에 나와서 우리 있었던 우리 김태훈 주사님 같이 이제 수련회 때 한 6분이서 진행 요원으로 섬기게 됩니다. 어떤 분들을 뽑았겠어요? 너무 착하고 좋은 분들만 섭외했어요. 그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수련회 준비를 하다 보면은 또 수련회 가가지고 막 남들은 잘 때 못 자고 남들은 먹을 때 못 먹고 막 이러다 보면은 착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어떤 게 드러나죠? 막 일하다 보면 같이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 줄 몰랐는데 막 이런 모습들이 뭐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드러날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뭐예요? 혼란들이 생겨요. 내가 아는 나랑 다른 사람들이 아는 내가 다르네. 이거를 캐치할 수 있으면은 성공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이 자신을 모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남들이 나를 못 알아준다에만 탓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 내가 아는 나와 남들이 아는 나를 일치해 가게 되면서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의 단점들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단점을 여기서 인정하지 못하면 다툼이 생기고,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그리고 관계에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더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신을 객관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 뭐냐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교회 생활 속에서 자기의 단점과 장점을 받아들이고 단점을 사랑하게 되면 남들보다 낮아지는데 상처가 되지 않아요. 내 연약함을 그냥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단점을 사랑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낮아지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겸손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에 낮추어도 상처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을 대할 때에 겸손과 더불어서 필요한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온유함의 사전적인 정의는 표정으로도 성품으로도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온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는 자, 길들여져 있는 자. 마치 야생마들 있잖아요, 야생마들. 야생마들이 막 들판을 막 뛰놀던 그 야생마들이 어떻게 해요? 주인의 손에 딱 붙잡히면 어떻게 해요? 길들여지잖아요, 길들여져. 그러면서 온순해지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뭐냐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예요, 온유. 근데 이 온유하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뭐를 잘 깨닫냐 하면은 큰 일과 중요한 일이 뭔지를 잘 깨닫습니다. 그래서 뭐에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들여진 사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큰 일과 중요한 일이 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큰 일과 중요한 일에는 목숨을 걸지만 사소한 일에는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왜? 사소한 일에는 관대하거든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사소한 일에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을 걸어서 그래요. 사소한 일에 자존심 내세우고 사소한 일에 손해보는 걸 싫어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고 정말 큰 일에 목숨을 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는 관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들 주변에는 뭐예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온유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자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 자신이 선하게 행동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뭐냐면 바로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성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본성 속에서 있는 우리의 죄성들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신앙의 목표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라고 잡으면 어쩌면 그것이 그렇게 익사이팅 안 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요,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요,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신앙을 목표를 갖게 되면 뭔가 신앙이 굉장히 익사이팅한 것 같아요. 그죠?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신앙의 목표를 두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은 처음에는 굉장히 드라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익사이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맛보게 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에 목표를 둔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아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저희 교회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4절과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교회의 하나됨은요, 겸손과 온유의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그거 하나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사실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각자가 한 분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분이 어떻게 해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뭐예요? 그리스도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하나입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있게 될 때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요즘엔 어떻습니까? 개신교가 많이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뭐 개신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기도 하지만 그런 욕은 좀 먹어야 돼요. 교회가 잘못해가지고 세상이 욕하는 거는요, 좀 들어야 돼요. 그걸 고쳐야 돼요, 빨리. 그런데 교회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세상이 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라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타협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캐톨릭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부처님 오신 날, 한국 같은 경우에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되면은 캐톨릭에서 어떻습니까? 현수막을 붙여요. 경축, 부처님 오신 날. 절에서 붙이는 게 아니라 캐톨릭 교회에다가서 붙이고 있어요. 5월 달만 되면. 12월 달에 예수님이 오신 날 되면은 불교 그 절에서 뭐가 붙습니까? 경축, 예수님이 오신 날. 왜 서로 그렇게 할까요? 이제는 서로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자라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게 하고 있는 하나됨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한 믿음과 한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됨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교회 하나됨은 어디서 오게 되냐? 바로 하나님께 도달하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도달하라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자유 다원주의인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고백이 흔들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교회 하나됨은 깨지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나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될 때에
바로 교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부르신 분이 한 분이고요, 그분께 나아가는 길이 하나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길로 나아갈 때에 힘의 공급처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힘의 공급처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게 되는데 그 힘의 공급처가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깨달음이 예배를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선포될 때에 제가 깨닫게 된 깨달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의 역사를 늘 구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는 제가 언변이 뛰어나게 잘 전한다고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제가 이제 힘들어요. 실컷 설교했는데 나중에 뭐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 보면 막 마음이 답답해요. 제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설교 준비를 게을리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근데 그게 예배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동일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예배, 그게 정말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신 거예요. 각자의 내재에 있는 성령님들이 성령께서 서로 어떻게 해요? 교통하시게 되면 공통 가운데에서 제가 깨닫게 된 걸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그 예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배의 목적은 좋은 설교를 듣는 게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좋은 설교를 통하여서 뭐를 하셔야 돼요? 성령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설교는 통로예요, 통로. 어떤 통로예요? 성령을 경험하는 통로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는 설교를 통하여서만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한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한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는 결국은 목적은 뭐냐면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좋은 설교 들으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것이 엄청난 영적인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어떤 교회를 가보잖아요. 그럼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설교가 11시 20분에 하게 돼. 그럼 언제 오실까요? 11시 15분에 설교 듣기 직전에 예배 오셨다가 설교가 끝나면 가세요. 그런 분들이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까? 뭐가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런 분들은 설교가 예배의 목적인 거예요. 저는 지금 코로나를 통하여서 온라인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보편화되고 있는데 지금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이제 들으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물리적인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온라인 예배가 저는 미래의 어떤 교회의 패턴과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어떤 교회의 예배의 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될 거다. 이런 평가들을 굉장히 코비드를 거치면서 하게 되는데 저는 절대 거기 동의하지 않아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예배가 만약에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이 목적이라면 온라인 예배 드려도 돼요. 근데 예배는 뭐예요? 좋은 설교를 듣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는 뭐예요?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한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 공동체가 한 성령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 성령을 경험하는 루트로서 설교와 찬양과 기도와 교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한 성령을 경험하게 될 때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됨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을 통하여서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 성도들이 늘어난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하나 되면 어떻게 생기게 됩니까? 교회 지체들이 모여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그 가운데에서 성령을 경험하게 될 때 한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그 성령의 한 체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그것도 공동체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좋은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좋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는 그 공동체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대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 예배 가운데 부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아무리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예배를 오실 때마다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저마다 성도님들이 성령을 경험하는 예배를 맛보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깨달으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동일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한 성령을 체험하게 될 때에 그 교회는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수련을 가게 되는데요, 수련에 가서도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2박 3일의 시간들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쉬고 교제하고 뭐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한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 경험과 체험이 바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요청이, 그 무게감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느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이후부터 진짜 내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방향이 무엇인가,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이 시대의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신앙의 방향들이 제대로 잡힌 자들이 함께 모이게 될 때에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도 펼쳐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싶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교회가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주이고 주인이 되시는 것을 내가 드러내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소망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게 되는 그런 교회 모습이 저희 교회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그 무거운 명령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다 지켜야 한다라고 도전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교회 모습을 이루어가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지 다시 한번 방향을 설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이며 우리 한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교회 하나됨을 통하여서 주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